사자성어 가운데 축의급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마음으로 미루어 헤아려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쾌한 일이라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불쾌하고 싫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스승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같은 동문인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예의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로 대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은 다른 사람을 덕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덕으로 대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가리켜 그러니까 난세라고 할 때 그 난, 그래서 무도함, 어지러움, 이런 말을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마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이라고, 무도하고 어지럽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인 로렌스 서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과 신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낮고 천한 자라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가르쳤다 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종종 말했는데, 학교 안에서는 동료들과 스승을 예의 있게 존경하고 생활 속에서는 부모와 친구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직장에서도 윗사람과 동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심지어 그 말씀을 자르고 태우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과 가정과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할까요?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이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귀히 여기는 것이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에 내 생명처럼 그 말씀을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냥 무덤덤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여기서 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반드시 징계하시니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참된 경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제가 지금 이 시간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건 목사님의 말이야,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점령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쯤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정신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때,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실한 종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듣고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가 말씀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걸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사야 33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는 것, 그래서 그걸 막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배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물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가정신방을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신방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준다.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목이 쉬어라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씀을 읽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잠언은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나 권면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존영, 다시 말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용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의 삶을,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존중하시고 존영케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읽어갈 텐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완전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네 번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순결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열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11번째,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13번째, 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에 그 경고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상이 클 것입니다. 13번째, 자기 허물을 이 말씀 중에 깨달은 자, 바로 그가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 모든 것을 가졌던 왕,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그 말씀이 죽은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씻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자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막이 하나 딱 쳐지는데 그게 바로 영적 기만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도 일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적 기만의 막이 딱 쳐지고 나면 자신은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듣고 보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지독한 착각에 스스로가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거짓되거나 모순된 것을 참되거나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참 큰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도 왜 행하는 삶이 없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이유를 들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 따로 있는데,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따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행복을 빼앗기는 것 같았고, 나는 만족을 빼앗기는 것 같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다고,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준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감사해요. 1부에도 어렵다 했어요. 2부도 어렵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말씀 듣기가 쉬워요. 왜?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수십 번 들어도 전혀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이 내게 중한 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놀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너무 몸부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습관과 형식의 틀이 우리 안에 딱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영적 기만이라는 이 막이 내 마음판에 가리움이 되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어.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살아도 천국을 내가 얻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순간은 좋죠. 늘 몸이 젖어 있었는데 몸이 참 바짝 말라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 아무 일도 없는 거 하고 다 괜찮아. 오히려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패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걱정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루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갑니다. 둘째는 no, 안 가요. 이렇게 하고 뒤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은 어떤 아들과 딸입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예 하고 가지 않은 이 아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둘째는요, 세리와 몸을 파는 바로 죄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꼭 이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불순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첫째의 이 불순종은 어떤 거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Lord Lord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소파 위치 누가 옮길 수 있어요? 묻잖아요. 소파 없어요? 소파 없으면 당근에서 하나 구입하세요. 여러분, 내 집에 소파 위치 누가 옮길 수 있어요? 내가요? 보세요. 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소파 위치 어디로 옮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 커튼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뭐랄까요? 네 좋아하는 거 해라.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설사 그렇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삶에, 내 가정에, 거실에, 안방에, 아이들의 방에, 주방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입은 주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다 결정하여. 여러분, 지금은 소파 옮기는 거, 커튼 이 정도 이야기했지만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의 인생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딸, 내가 원하는 가정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입니다.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목을 메고 전전긍긍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계를 흔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상이 놀랄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듣기는 많이 하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 기만이 마음에 덮여 있어서 들어도 한 귀로 흘려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다음 주도 나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끓일 게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 하던 이 불순종하는 아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갑니다. 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아버지에게 더 순종합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이 과거에 했던 순종보다 더 깊은 순종을 합니다. 뒤늦게 예수 믿었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을 발견했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둘째 아들은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단어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사하말행. 다시 하사하말행. 어젯밤까지는 하사하말까지만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행자를 붙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사하말행.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경 해설가 중 한 사람인 데릭 프린슨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대할 때 우리의 입과 마음과 말, 그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대행진에 이 놀라운 일을 시작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듣고 깨닫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아직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한 번도 안 읽던 말씀을 지금부터 읽으려니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어떤 이유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의 존경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를 봐도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참 서글퍼지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신방을 사정해서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밤이든 상관없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들고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신방을 받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존중이죠. 신방하는 중에 부목사님 한 분이 신방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길래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인사냐고. 신방 시간을 못 정하고 어떻게든 신방 받게 하려고 사정하는 교육자를 보며 답답하기도 하고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보고 오늘 목사님 작정하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모처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쓰기만 하다고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에게는 먹으라고 사정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나 교회에나 재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성숙은 재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희망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있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성숙하다면 하나님이 희망으로 세우신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건 재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걱정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방했던 가정이 다 잘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신방받을 가정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그 말씀 앞에 서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정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 제발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걸. 그런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못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부를 들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교회와 소그룹의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그 말씀, 그래서 지혜로운 그 사람들과 함께 설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영어 수학은 어떻게든 가르치려 하면서 정작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픈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라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22절, 24절의 말씀처럼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로막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젠가는 믿겠지. 아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위해 거기에 생명을 건 것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로서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영어 수학 좋은 대학 네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나 내가 네한테 딱 한 가지 가르쳐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가르쳐야 되겠다. 속지 마세요. 잘난 아들 딸 다 떠납니다. 여러분 곁에 없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오히려 못난 그 자식이 내 옆에서 나의 말동무도 되고 내 필요도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 온전한 존중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한 성공, 그 인생의 진정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그것이 내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기초생활 수급자라 할지라도, 내 삶이 너무나도 밑바닥을 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존영한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처럼 되지 않도록,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고 살만하니 괜찮다가 아니라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위해 통곡의 눈물이 있는 그 진리 앞에 몸부림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